생각보다도 그 말씀 끝나고 둘러앉아서 교제하는 것이 상당히 진지하고 또 이렇게 참여가 참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참 바라던 바였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같은 모양이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예배 드릴 때 이 나중에 로마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설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딱딱한 마치 법정과 같은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순서에 따라서 집례자가 일어서고 앉고 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다락방 같은 데 쭉 둘러앉아 가지고 떡과 잔을 떼고 강론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겠지요. 저희들도 주일 말씀 끝나고 쭉 사람들이 군데군데 둘러앉아서 그렇게 교제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아서 형제님들하고 금요일날 같이 기도의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차라리 강론하는 그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하느라고 이걸 준비했는데 약간 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게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이 영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영생이란 뭘까요? 이제 이 문제죠. 영생이란 뭔가? 기독교에서는 영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이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사후세계를 얘기합니다. 죽어서 영원한 그 삶을 얘기할 때 영생이라고 말하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서 겪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생이라고 하면 도말할 것 없이 영원한 생명 사후세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 말고 대부분의 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생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극락왕생, 죽어서 영원한 곳에 가서 평안히 복되게 사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쓸 뿐이지 죽어서 아주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조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영벌과 영생을 누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이 생명이라는 말과 뒤섞여서 나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살아있다라는 식물과 동물도 살아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결같이 조에라고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란 말은 아이오노스하고 이 조에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어예요. 아이오노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시간의 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오래 끝까지 영원히 산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바로 생명이 바로 구원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중국 속담에 글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배고프면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고 배부르면 음란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귀하면 귀한 대로 다 죄를 짓더라고요. 귀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많이 봤고요. 천한 사람들이 비굴한 어떤 처세라는 것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사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구질구질합니다. 인생이 가만히 펼쳐볼 것 같으면. 안을 한 개만 열고 들어가면 사람의 인생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배부르고 등타스게 살고 여행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옷 입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많이 먹고 세지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단 하루도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다운 생명, 하나님이 후하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 가슴성이 사람에게도 공명이 되어가지고 나 이 땅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영생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고 이 영생을 사람에게 공감시키려고 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뭐라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영생은 문자 속에 있는 것이고 경험되지 않은 건 관념적인 것이고 경험되지 않은 영생은 사실은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갔다가 사람들이 해가 되어 여러분 박헌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헌영 남로당 총책임자였습니다. 김일성하고 비등비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사 같은 사람인 거 아세요? 선교사 따라다니며 도왔던 사람이고요. 평양신학교 그 부흥의 시기에 신학교도 했던 사람이에요.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박헌영이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영생을 보았더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시켜도 교회는 다니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면 자식 교육 실패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다 해도 사실 영생을 맛보지 못하면 참 이렇게 언어가 유치하고 신앙생활이 그 습관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맛볼 것 같으면 그때부터 삶의 동기가 하늘로부터 사람한테 주어지고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처세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이 하나님 아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영생이 있고라는 현재 시제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비동사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원래 영생이 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자신이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영생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영생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은 얘기하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신 사역이 바로 구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냐면 영생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단 말이에요. 무슨 지식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고 경험적 지식입니다. 성경에 신학적으로 기록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살아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또 정죄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이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꾸러지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관계적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이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지식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관계는 머물러 있으면 죽은 거예요. 10년, 20년이 돼도 전화 한 번 하지 않는 친구는 뭘까요? 사실은 죽은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지식도, 그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부모도 자식을, 아비와 어미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예, 그건 친구를 찾는 겁니다. 못 견디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친구는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고 잘 도와주고 또 관심 있고 서로에게 이렇게 합이 맞고 이런 사람이 친구지 않습니까? 관심 있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진지해지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하고 살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냥 무조건 좋고 아름답고 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 많이 하게 됩니다.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지요. 이게 딴 데로 갔습니다. 아무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 만큼 보상받는 거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나중에 보상받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만큼 우리가 보상받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게 된 지식 말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그 지식이 딱 종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영생은 그 이후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왜 얻어야 되는가 이렇게 다시 반문해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영생은 그게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절해서 사망에 처하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의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을 가지고 영생인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맨날 싸울 거예요. 미숙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먼저 듣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을 줄 모르는 신앙생활은 빵점입니다. 1점도 아니고 그건 빵점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기본 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그 명령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얘기네요. 이 경험적인 지식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한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날 모르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난 교회 다녔는데요. 난 성경을 아는데요. 침례 받았는데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영생의 문제거든요. 영생을 네가 이 땅에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신을 경험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맨날 하는 짓이 뭘까요? 교회에서는 믿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집에 가서부터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셔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여기 있는데 늘 그 간격을 딱 유지하고 있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발견이 되면서 내가 그 앞에 다가서게 되어지고 그분과 내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딱 서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인도 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질문이 되네요. 보니까. 자기 만족 아니겠어요? 자기 만족. 자기 실현이겠죠. 무엇인가 내 성취하는 거. 자기 만족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허투루 다니고 믿어도 헛믿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계속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하지 못하고 관계되지 못한 이 믿음은 결국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사랑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누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열심히 더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열심히도 더 있고 봉사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다 나중에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딱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거고 일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커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맨날 징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교회 빠지게 되어 있고 맨날 징징거리게 되어 있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일반 불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큰 보시를 하고 적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할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염치 없는 짓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채운다고 할 때 나중에는 얼마나 사람이 염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 될 때 얼마나 옆에서 볼 때 봐줄 수 없을 만큼 이 고약한지를 사람이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아, 욕망 채우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으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른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엄마 마음을 딱 알 것 같으면,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딱 알 것 같으면 철이 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딱 알게 될 것 같으면 비로소 끊임없이 날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그 관종 같은 이 태도가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갖고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자리를 딱 옮겨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일단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영생의 자리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시원찮은 사람이 떠들어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덮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자신도 무릎을 꿇고 동일시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생입니다. 그건 뒤에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도록 초청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서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이 지식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신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 영생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또 내가 가진 자랑거리를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영생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그럼 영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물로 주신 영생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은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아들과 더불어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아들과 더불어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나가야 되겠죠. 교회에서 기도에 시큰하고 나서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성경 받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성경을 통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어.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그분께 내가 다가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지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너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시컷 믿고도 버림받을 자인 걸 아세요?
명령이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지식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보시고 우리를 취사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아들 자신이 영생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본체가 되시는 분을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 아니죠. 근데 바울이 왜 이상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고객님, 예수님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늘 계십니까? 네, 저렇게 말씀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늘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는가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욕망이 나를 충동질하면 예수님 좀 안 보이죠. 감정이 내가 격해지면 예수님 안 보입니다. 이해관계가 생기고 몸이 피곤하면 안 보이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죄받아서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적 없었던가요, 여러분?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 너무 내가 이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셨나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하는 것은 네 감정이 그럴지라도 약속과 진리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감정보다도 사실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상황을 어찌할 바 모르고 할 때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가정 모임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이제 교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성희 자매님이 이 말씀을 하길래 저도 자세히 봤더니 말씀이 참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배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와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너희와 그리스도는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하면 누가 고난당하는 거지?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누가 치욕당하는 거지? 내가 치욕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로 인생을 자영제자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눈은 어떤가요? 네가 치욕당하는 것은 내가 치욕당하고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고난당한 그 고난을 네가 당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 보상이 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자신을 다 끌어담기 위해서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긍휼을 채우기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컸든지 모든 사람의 이 추악하고 끝도 없는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긍휼이 딱 채워졌을 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딱 죽음을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모든 죄를 다 끌어안는 그 마지막 정점이 하나님의 긍휼이 딱 채워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동안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시험하고 내 범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긍휼을 채우기까지. 나는 주를 비웃고 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있는 존재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으면 누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걸로 쳐지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고난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라고요. 거기엔 동참했으니까 뭐라고요? 너희한테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산다고 말하는 그것은요,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다 징징거리고 힘든 일이 다 도망다가고 재밌는 거 다 찾아다니고 지 멋대로 다 하고 살면서 영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 맡겨드리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래도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다 담당하신 고난 속에 나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줄 놓지 말라 이게. 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고통은 내 고난이다. 너희는 내 고난에 참여한 것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린 것이 죄의 시작과 타락이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과 욕망과 의견이 대립되고 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경험하는 자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가 영생이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영생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고요, 거짓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단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조건 없이 일단 구원에 넣으셨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영생 경험하면서 예수 믿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은혜로 또한 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는 받아주셨다는 말이고 의는 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요? 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성경은 형제 사랑함으로 너희가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또 부끄럽고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확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큰 담대함. 내가 분명히 불평하고 고통하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주님 알아가고 배우는 것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